여러분, 기억이 감사의 문을 열고 또 기록이 완성한다. 기억이 감사의 문을 열고 기록이 완성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들을 통해서 지난 1년의 그 세월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네,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네, 아멘. 네. 분명 기쁘고 풍성한 일도 있었겠지만 예상치 못한 역경과 가슴 아픈 일들, 뼈 아픈 일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날 때에만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네요.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90만 부 이상 팔린 어떤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묘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제목입니다. 노년층의 일상을 짧게 적어 놓은 그런 글들을 모아서 시집 같은 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들이 참 있습니다. 참 어른들이 유머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예, 그렇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찾던 물건을 겨우 찾았는데 알고 보니 두고 왔다. 네,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다고 말한다. 예, 나는 연상을 좋아하는데 이젠 연상이 없다. 92세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다. 네, 가슴이 뛰길래 뭔가 내가 사랑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그 심장의 흔들림, 네,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고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한 많은 순간도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 상황의 부정맥일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일이 잘 되니까 기분 좋아서 감사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감사라고 여겼지만, 환경이 바뀌면 감사도 금방 사라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이 금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정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의 불규칙적인 부정맥을 멈추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시편 103편의 다윗은 전혀 다른 방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왕이었지만 그는 평탄한 삶과는 좀 먼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절반의 일생을 아마도 도망 다니는데 허비했을 것입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충신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자녀의 반역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자녀가 죽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 일로 육체적, 정신적 질병도
다윗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힘든 환경 때문에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자기 영혼을 붙잡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학자 데렉 퀴드너라는 사람이 시편 103편을 가리켜서 한 절 한 절이 은혜에 대한 감탄과 감사로 반짝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곳에 여러분, 감사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설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주석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갑을 빼앗겼던 그날 밤에 그가 쓴 일기가 모두에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이유를 스스로 찾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 없음을 감사한다. 지갑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 감사한다. 빼앗긴 것이 그리 큰 것은 아니어서 감사한다. 내가 강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라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매튜 헨리는 그 사건을 어떤 눈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감사의 재료를 가져다 준다면 믿음의 해석은 그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해석하게 될 때 원망의 기억도 감사의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쉽게 증발하는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것도 이제 잊어버려요. 방금 전에 들었는데 금세 까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록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아마 여행지, 맛집, 심지어 매일의 기분까지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수많은 기록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록은 얼마나 되십니까? 시편 103편 2절에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benefit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Do not forget his benefit.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단순히 잊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수동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잊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붙잡으라 라는 강력한 도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감사의 기록인 것이에요. 감사의 기록. 여러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카카오톡 프로필, 정말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순간을 골라서 이 세상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멋지고 이쁜 음식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라고 올리게 됩니다. 멋진 풍경을 찍어 올리며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 기록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증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SNS가 바로 이 디지털 간증 플랫폼, 디지털 테스토모니 플랫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진첩과 기록 장소는 나의 가장 행복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은택의 기록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유튜브 스타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삶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플루언서, 그런 인플루언서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마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파멸 직전에 다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이라도 기록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감사의 기록이 될 것이며 이 시대의 복음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는 자랑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은택을 시편이라는 그 책에 영원히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자랑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기록한 5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부정맥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로 뛰게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는 은혜. 다윗은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떠올렸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을 자꾸만 떠올리게 해서 나로 하여금 수치심에, 죄책감에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죄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덮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삭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의 은혜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자책감을 용서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은혜에 감사했어요. 병을 고치시는 은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병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속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묘사했어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는, 이렇게 다윗이
38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영혼과 마음의 병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병은 단순히 감기나 작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육체의 뼈를 떨게 하는 질병이었고요.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영혼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만성적인 피로와 마음의 무기력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때 위로하신 그 손길, 절망 속에서 영혼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날의 은혜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그 글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음의 무기력에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파멸은 문자적으로는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죽음의 무덤이에요. 그 파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일평생을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인생의 구렁텅이를 다윗은 건져 넘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이젠 끝이다 싶었던 그 순간, 스스로 포기하려던 절망의 순간에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막히는 절망에서 다시 되찾아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록하시며 알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임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라함임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 같은 가장 근원적이고 따뜻한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와 라함임, 이것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의무, 헤세드와 어머니의 가슴 라함임으로 우리를 둘러싸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의 추락을 사랑의 왕관으로 덮으신 여러분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better thing, 이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끝없는 결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가장 좋은 것, the best thing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지치지 않는 새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늙어도 깃털을 새롭게 갈아입고 다시 힘차게 비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은 낡아도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강건하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5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 치유, 구속, 인자와 긍휼, 그리고 새 힘, 이렇게 5가지 은혜를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 5가지 은혜를 기록한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 네피시를 향해서 뭘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존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네피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과 영혼이 때로는 환경의 부정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안, 불평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은 그 감정에 이끌려 가는 대로 놔두지 않고, 환경에 이끌리는 대로 놔두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영혼을 향해 신앙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 감정대로 흔들리지 말고 사실을 기억하고, 팩트를 기억하고 진리를 선포하라. 사실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fact. 진리를 선포하라. Proclaim the truth.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5가지 일을 생각하라. 너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마땅하다. 그러한 명령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하신 일을, 그 위대하신 일을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5가지 은혜의 목록을 기록하면서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감사를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이 감사의 문을 여는 방식인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은택을, 베네핏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 영혼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하신 은혜를 송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에 기초한 감사의 열매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영혼을 향해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감정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 환경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상황의 부정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단지 좋은 기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이 감사의 문을 열고요, 기록이 완성하는 거예요. 죄사함, 치유, 구속, 인자와 긍휼, 그리고 새 힘. 여러분, 이 5가지 은혜를 보았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일기장에 이 은혜의 구체적인 목록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랑하시기 바라요. 그 기록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꺼내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을 외치게 할 영적인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아, 그때 내 삶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지. 여러분, 기억하는 자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록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의 간증 인플루언서, 디지털 시대의 간증 인플루언서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증 인플루언서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 인플루언서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